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기뻐 예배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실 때에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아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니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주가 내 소리 들으셔. 한 번 더 주가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우리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 기쁨 누림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합니다. 풍랑이 잔잔하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 들을 때에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겨드리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빛과 등불 되신 주님, 오늘 주님 따라가기 위해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죽었던 영이 다시 깨어나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이 한 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임간혁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성금요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새벽마다 십자가의 7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귀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금요일 예배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예수님을 기념하며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은 김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동력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조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비즈니스 문제와 비자 문제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권세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잘 준비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아도나이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와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보이지 않는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 십자가상의 질환의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KCBC 뉴스 시청이 있습니다. 4월 17일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으며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아메리다 신방이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로비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성금요일 예배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4월 16일 오전 10시에 미랄 사랑의 교실 점심 지원 봉사가 있습니다. 4월 24일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출석하신 분들입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위하여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는 4월 20일부터 시작되며 4월 1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KCBC 뉴스 시청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아멘이다 신방 있는데요.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 2시에 로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전도에 청소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성전 우리 청소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참 감사드립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가 21일 목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책이 물류 쪽에 배송이 좀 지연되나 봐요. 미국에서 오는데 그래서 20일인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7일까지 공부 받겠습니다. 오늘 점심 감사는 이신우 집사님, 정윤희 집사님 가정에서 중보기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셔서 날마다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감사에 표하기 위해 주일날 준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가, 이 헌금으로 주께 우리의 감사함을 표합니다. 주님,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믿음의 행동밖에 없다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일어나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것에 쌓지 않게 하여 주셔서 결국 바벨탑으로 무너질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하는 것이 주님이 기억하는 일임을 깨닫고 주께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날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오니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을 더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좀 더 시간을 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드리는 저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은혜, 큰 은혜 받는 데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주의 평안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들, 욕심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의 평안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안수한 손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신의의 은혜가, 치유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저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13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그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라바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당시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의 유래이지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종료주일이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백성들의 유월절이 다가오며 나타나는 유월절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특별 사면이죠. 그 관례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18장 39절에는요 나타났듯이
로마 행정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든 행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특별 사면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는 밀란을 주동하고 강도와 살인을 한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바라바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밀란의 주동자이며 강도이며 살인자인 바라바가 사면받는 이 장면, 그리고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라바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라바 사건이 왜 자세하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세 가지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라바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라바의 사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연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기록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이 병행하여 반복하여서 강조된 구절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강조된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세 단어가 연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것도 외부의 재판관의 눈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23장 14절, 15절, 22절입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재판장이, 중립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는 죽을 죄를 지을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는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다.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제3자인 빌라도의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 하여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요 정치적인 의도가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관점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관점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무리 죄를 물으려고 해도 찾으려 해도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죄 많은 바라바가 살인자임이 병행되어서 나타납니다. 다음 23장 19절과 25절에는 예수님은 죄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죄를 찾지 못했는데, 이 바라바는 수도 없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밀란과 살인과 그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23장 25절에도 밀란과 살인과 그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단어가 똑같죠, 여러분.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바라바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요한복음에는 강도짓까지 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죄인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리를 놓아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아준 사람은 바라바, 즉 밀란을 통해서 사람을 선동하며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며, 그 밀란의 혼탁한 틈을 다 강도짓을 한 이 죄인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온전히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대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그 대제사장 되셔서 주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셔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이미 누가복음 22장에 강조되어 나타났어요. 오늘 23장 본문이죠. 22장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8절과 12절과 13절 9절이 빠졌는데요. 4번이나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준비를 떡을 준비한 줄 알았어요. 먹을 것을 준비한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처음 이 준비를 다락방 장소를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를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2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또 떡을 가져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무엇을 준비하는가? 새로운 언약이 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달려 돌아가실 때 몸이 찢기십니다. 이 몸은 떡을 상징하고요. 떡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고요. 피를 다 쏟으실 거예요. 피가 다 쏟으면 피 다음에 인간 몸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이 나올 때까지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거야. 이 사실을 기념하며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새로운 언약인 새로운 유월절을 생각하라.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달려 돌아가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음의 영적인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유월절에 새로운 언약,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스스로 당신이 번제물, 어린 양이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깨달았어요.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십자가 3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왜 하필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출애굽기 유월절의 사건의 새로운 언약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 유월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말씀에 어린 양을 각각 잡아서, 사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사망 죽은 권세가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서, 패스오버, 유월절 영어 단어예요. 그 사망 권세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 넘어가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기며 피를 쏟으시면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는 새로운 언약이 될 텐데,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피임을 믿기만 하면 이제 영생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여기 있는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흠없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요, 그 어린 양으로 몸과 살과 피를 다 쏟으셔서 새 언약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이 사실,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강조점이 누가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3자의 눈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고요, 반면에 죄 많은 바라바가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바라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바라바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주요하게 등장하는 이름, 바로 바라바라는 것이죠. 오늘 23장 18절과 19절에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계속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데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반복되어서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바라바는 예루살렘 성중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살인하며 강도한 사람이에요. 그가 죄가 많은, 너무나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라바의 플레임이, 전체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을 자세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한국말에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NIV 성경이거든요. NIV 성경 보시면 which one,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도대체 누구? which one? 왜 which one을 썼는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 which one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Jesus Barabbas.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하냐? 또는 예수 who is called Christ the Messiah. 예수 메시아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길 원하냐? 예수 바라바를 놓기 원하느냐? 27장 17절 한국말 다시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길 원하는 거야? 너희들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당시 예수님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둘 다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예수는 밀란의 주동자이며 강도이며 살인자이며 죄 많은 예수이고, 다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죄를 지어 모두 사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바라바는 바로 이 첫 번째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바라바는 바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이 바라바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을 아시면 여러분 더 놀라실 거예요. 히브리어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라바는 아람어 히브리어로 아빠, 아버지란 뜻이에요. 즉 바라바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버지의 딸이에요. 인류를 뜻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바라바처럼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십자가상의 일입니까? 우연일까요? 예수 바라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죄 많은 인간, 한 인간 바라바가 참혹한 십자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많은 한 인간을 살리시는 이 상징적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산 십자가형에 당해야 될 우리를 특별 사면시키는 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는데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바라바 이 한 명을 특별 사면시켜 십자가형에 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달리 아담의 자손도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이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예수 바라바인 우리를 특별 사면시켜 주셨다. 우리는 십자가의 형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게 됐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면서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는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똑같은 인간 한 사람 예수 바라바는 죄 많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분 예수를 통하여, 말씀 맨 마지막,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바라바가 그 당시 거기서 잡혀 있었던 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신, 특별 사면하신 이 예수 바라바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와 팀 켈러 목사와 함께 공동 저술한 게리 밀러의 교수가 쓴 그분의 사역이라는 책에서 누가복음 23장의 이 바라바 사건을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 작은데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바라바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 사람은 풀려나고 빌라도의 말대로 죄가 없으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처형당했다. 이것은 비극적인 실수였을까? 아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고의적이며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뒤바뀜이다. 예수님이 살인자를 대신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아버지의 아들들을 대신하셨다. 인류를 대신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우린 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 다 바라바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처럼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스위치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이 바라바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예수를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예수를 따르실 거예요? 죄 많이 짓고 죄로 인해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한 인간 바라바를, 예수 바라바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시는 종료주일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면받은 바라바는, 특별 사면받은 바라바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죄로부터 사면받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에겐 우연이 없으십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바뀌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십자가형을 져야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으셔야 되겠어요? 나는 특별 사면 받은 이후에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최근에
20살 청년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숭고한 죽음이 됐어요. 죽으면서 그 청년이 기존에 유언했던 대로 눈의 망막과 장기를 다른 분에게 줍니다. 그 눈을 받은 그 청년의 눈의 망막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장기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죽은 청년의 목까지 열심으로 선하게 잘 살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안타깝게 바라바의 그 다음 행적을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바와 같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이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문이죠. 대신대자예요. 대신대. 대신하여 바치의 속자입니다. 바치의 속자예요. 바치신 거예요. 제물로 어린 양으로 바치신 거예요. 리뎀션이라는 단어예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다시 소유권을,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에는 싹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죄에는 그만한 벌과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동물의 양과 염소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하여 동물이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신 그 6월절의 새 언약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며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과 22절의 신학적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음 10장 10절 12절.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사면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입었으니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 사면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함 받은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으니 주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 열망 가지고 이렇게 거룩함으로 살기 원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영생 소망 얻으며 거룩함을 입고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260장을 작사 작곡한 피터 빌립 비로는 주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비로는 낮에는 마차 제조업으로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노래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수많은 죄를 대신 지시고 특별 사면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회심하고 찬송가를 무려 100편 이상 무디와 함께 다니며 작곡 작사하며 찬양해요. 근데 260장은 우리가 대속의 그 은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지은 놀라운 찬양입니다. 260장의 이분의 간증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 가사가 바라바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2절 보세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바라바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바라바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전에 행하던 모든 마음, 우리의 마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럽한 모든 죄를 버려야 되는 거.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었으니 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사면해 주신 이 사실 깨닫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주님 만날 육신의 장막 벗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절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이 간증이 특별 사면 받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랍고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바라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면받은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는 바라바처럼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죄 사함 받은 것에 감사 찬송하는 그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죄로부터 사면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는 사정이라면 여러분 정한 시간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각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에 6월절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성만찬, 이번 주에 2년 반 만에 성만찬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귀한 시간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은 노는 연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새 언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라바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누가복음 중심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라바의 특별 사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연속적으로 강조하고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가 많은 바라바가 대조되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바라바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라바는 바로 내가 바라바이고 내가 죄 많이 짓는 바라바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 사면받은 바라바는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거룩하게 결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찬양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결단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바라바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십자가형에 처해야 될 그 죄인이 나였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오니 예수님 닮아가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더 주님 만나는 시간 가는 그러한 저희들 결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60장 우리 간증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일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분노하고 화냈던 살인자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며 정죄하고 판단했던 정죄자가 강도가 내가 아니었습니까? 바라바가 여러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나는 아니었다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바가 너였다라고. 그 바라바인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가 대신 그 참혹한 형벌을 내가 대신 지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특별 사면 받은 사람 나임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십자가를 통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합심하며 감사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연히 엮으신 하나님 바라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바라바가 나였습니다. 우연히 엮으신 하나님 그 아담의 자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손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강도입니다. 행악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바라바였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의 은혜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내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가 대신 십자가 받았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고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번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라바 나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살인자요 강도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차명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받아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이 나를 위한 사실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셔서 찬송하며 이 세상 살겠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어 영생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팬데믹으로 취소가 되고 변화가 생겼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7대 담임목사 위임 예배, 장로 재신임 및 안수집사 피택과 권사 피택,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 또 선교를 위한 커피 판매, 가스펠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사역자 청빙 등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앙 성도들을 대표하여 이 시간을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30일 본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임직자를 세우셨습니다. 안수집사 10명, 권사 5명에 그리고 한 분의 장로 재신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입니다.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충실한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사역부서 조직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시어 일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늘 겸손히 주의 부르신 대로 따라가는 사역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뭉칠 수밖에 없던 지난 2년을 귀고하고 올 한 해는 각 부서의 활기찬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과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랑이 시천이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장학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졸업생인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장학금과 보아스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다만 2022년 우리 교회 비전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앙성도 여러분, 다음 뉴스로 찾아뵐 때까지 주 안에서 평강하시길 바라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화면 1번 화면. 오케이. 됐어요.